할렐루야. 지난 샤밧 때 부른 표대를 향하여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 그대로 꽂히는지,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꿈꿉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삶에 묻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지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를 합니다. 학생들의 성공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지식인들의 그러한 추구는 끊임없이 더 지식을 통해서 더 많은 업적을 이 땅에 남기고 싶어하고, 또 이 땅에 예술가들은 또 더 많은 예술 작품들을 이 땅에 남기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또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자넷 현이라는 그 분을 봤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림, 그분 하나의 그림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쳐봤어요. 챗GPT한테 야, 자넷 현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는 아티스트로서 세계적인 그런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 사역자.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 갔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체를 하나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술가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 이 땅에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또 문필가들은 좋은 글을 찾아서 쓰고 싶어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라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 뭔가 드러내놓고 나타내기를 위해서 굉장히 그런 삶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울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거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생애는 그는 가장 자신의 모든 삶의 성공, 그는 성공을 위해서 쫓아간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생애를 쫓아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은 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깊은 인생의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지혜들을 깊이 섭렵을 해서 그런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느 나라에 깊은 그러한 철학적인 왕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왕이 나라 안에 있는 최고의 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지한 백성들에게 사실은 인생의 깊은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나 많다, 이 땅에 책이. 그래서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책을 한 권으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그러한 잠언, 그 다음에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 3권으로 책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글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에게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깊은 교훈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운 현자들이 다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를 만들어 왔어요. 뭘 만들어 왔다 그랬어요? 아시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모두 다 사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쉬우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그러한 진리는 사실은 또 무궁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4절 6절, 4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보세요. 바울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면에 있어서 바울은 거의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선망하는 1%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자, 5절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사실은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는 그 후에 보면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알,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 중에 최고 학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힐렐 학파였고 또 다른 학파 있는데 그 힐렐 학파의 가장 권위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학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이 바울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고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써먹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로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 학자였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베냐민 지파, 아주 그 육체적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적인 그러한 그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더불어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의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힐레락파의 가말리엘 문화생, 그때 당시의 문화생은 사람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딱 8명 정도 둔대. 8명에서 12명 정도.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문화생들 중에도 굉장히 뭐의 열정이었냐면 율법의 열정이었어요. 율법.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그는 그 율법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봐요.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제가 어떤 이렇게 본 데는 자기의 스승인 힐레락파의 가말리엘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힐레락파는 약간 이렇게 그 유연성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방인이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힐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학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또 다른 학파는 이렇게 오니까 쫓아버립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교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쫓아버려요. 근데 바울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 이방인은 유대인의 유대교에 들어올 수 없다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있는 그러한 가말리엘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만큼 이 바울은 유대교의 열중이었고 유대교를 깊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 중 여러 동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든 그 생각, 바울의 이러한 모든 자신의 신념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일에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번에 역시도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상에 그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치더니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뭐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그렇게 들렸는데 바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발길질하는 것이 가시채로 아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충격을 받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급격한 특별한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상 중에 저쪽 멀리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검은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번개가 번쩍 하는데, 야, 신의 산에 임재한 주님의 그 임재와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딱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서 착착착착착 이런 영적인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이 착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더라.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그를 주님께서 다시 불어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라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주고 그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분을 만났던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싫다고 해서 내려놓거나 모세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뜻을 모세의 심령 속에 넣어주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시온의 영광교회에 주신 것들은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거는 니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시온의 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속에 팍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분은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뭔가 침 하나를 내려놨어요. 우리는 많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셨는데, 아니 뭐하러 주님이 하셨는데 요렇게 보면은 다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앞에를 바라보면 안 보여. 앞에를 바라보면 주님이 또 하실까? 주님이 또 이루실까? 주님 또 역사하실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가슴속에 막 있는 거예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늘 뒤에 바라보면 모두 다 주님이 하셨는데 앞을 바라보면 또 주님이 하실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생각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풀의 영광은 그의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다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가치관 자체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라는 그러한 분을,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점점점 더 깨달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으세요? 어떤 성공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뭘 꿈꾸고 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뭘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가도 또 때로는 이런 것을 순식간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경험이 귀한 경험이 되기를, 간접적인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그동안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런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이 자기의 모든 삶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육체적인 그러한 배경들이 이러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식, 그의 배경, 그의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대단한, 어찌 보면은 자랑거리였는데, 우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깊이 그가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똥 같은 거였다라는, 배설물과 같은, 오히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또 저 혼자 있을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가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깊은 천적 왕국의 가장 중심부인 그러한 천국으로부터 점점 천적 왕국, 영적 왕국, 자연적 왕국, 그 다음에 요 자연적인 물질적인 세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전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깊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하늘의 은혜,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깊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지옥의 영향력들, 우리는 이 땅에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장 중심부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러한 다스리시는 나라에 가장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영향력이 더 조금씩 덜 미치는 자연적인 이 세계. 여러분, 이 세계는 영적인 천국의 영향력이 있는 세계이지만 가장 영향력이 적은 그런 곳이 어디냐면 물질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의 가장 외곽의 껍데기가 뭐냐면 물질적인 이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의 가장 껍데기가 뭐냐면 물질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다 그분의 깊은 계획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연결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이 외곽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면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타락한 사악한 그러한 악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의 삶은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천국하고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깊은 천국으로부터 흐르는 영향력, 그 흐르는 영향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내면이에요. 이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세계 속에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형성되어지는 깊은 하늘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편 기자도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는 깊은 내면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이 시편 기자 속에 있는 것을 봐요. 근데 바울은 어떻느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종교적인 지식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바울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겉이 중요한 사람은 겉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많은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겉에 있는 외모, 겉에 있는 옷, 겉에 있는 어떤 물질, 겉에 있는 어떤 집, 겉에 있는 차, 겉에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많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필수적인 것들만 그에게 요구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의 전생애가 드려집니다. 다메섹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다메섹도상에서 발견한 그리스도. 자,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발견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똑똑했던 바울이라는 인생의 삶을 뒤바꿔 버렸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 제도에 다 어린 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준 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속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됐고, 이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이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바울이 깊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순식간에 그는 깨닫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똑똑했던 바울은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이 율법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열려야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깨달아지는 것들은, 그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의 깨달음은요,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모든 미래에까지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누구의 깨달음의 말씀이냐면 바울의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모든 영적인 기초를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죽음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던 주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건 단순한 인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은 거라고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세상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거를 누가 깨달았겠느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알아가는 것만큼도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지는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영감 속에서 깨달아하는 이 놀라운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간구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바울이 그토록 사실은 사울이 있었던 그런 학파에서 자기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철저한 아주 원리론적인 근본주의적인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유연한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그게 못마땅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세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는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온 열방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깨달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어떤 모든 사고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롭게 발견되는 모든 성경이 계시록까지, 요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달아지는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게 내 사건이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자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고 물어보셔요. 바울의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얻었다라는 것은 그가 소유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을 소유했고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해 갔는데, 자신이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고 이제는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깊이 그의 내면 안에서 발견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깊은 본질적인 그러한 본성의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열리고 바구니를 타고 밑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서 그의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진 생애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생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자신의 생명 자체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는 발견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단지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전체를 주님 안에 던지십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구약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깊이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의 생애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깊은 하늘의 비밀이 그의 속에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삶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서의 그의 바뀌었던 생애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그가 이제 하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열어놓으셨는 아니에요. 이 자연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수많은 동족과 짐승들의 위협,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그러한 죽음의 위협들. 바울의 생애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 엊그제 제가 주님 조금 좀 편안하게 제가 영성을 추구해가는 삶이 되고 싶다고 했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넌 합리 가지고 두말하냐? 너 평생 동안 일하면서 살겠다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울같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늘의 비밀들,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바울과 같이 하늘의 깊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비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환난이나 역경이나 또 핍박이나 때로는 어떤 힘겨운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